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 위에 주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를 위해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은 우리의 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새 신년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렸지만 한결같이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 안에서 희망을 열어가게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에 잘 알면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깨닫아 알아가려는 노력 없이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며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있사오니 확산 종식과 치료제와 백신 개발로 속히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나뉘어져 있는 민심이 하나 되어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막혀있는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 복음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의 능력을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표어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블레싱데이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통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육을 마음껏 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남이 단절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사 친구가 되어주시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기쁘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과 영육이 강건하며 가정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조직들을 이끌어 주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채워가도록 2021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구약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우리 김혜지 집사님 또 격려하며 감사, 우리 한번 찬양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with,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입니다. 이 표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한 해, 또 그렇게 받은 은혜로 이웃과 더 넓어지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천일 동안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고 새벽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 나눕니다. 내일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요. 혹시 창세기 1장 토요일에 못 읽으신 분은 오늘 읽으시고 내일 2장 읽으시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서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기록 1년은 아니지만 3년 정도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동참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2020년 감사 제목 및 2021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로 문자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국 목사님에게 보내주시거나 저희가 안내 문자 드린 것으로 설문지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겸사겸사 교회 방문하실 겸 주중에 잠깐 들러서 사무실에 놓고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꼭 여러분의 신년 기도 제목을 써셔서 교회 주시면 저희가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교역자들이 교구별로 또 전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간인데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2주 동안 더 유지되기로 되어 있어서 1월 셋째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가 제공됩니다. 오전 예배 또 교회 학교 새벽 기도 외 수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꼭 살펴보시면서 또 유튜브에 보시면서 교회에 꼭 구독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재직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유튜브로 제가 방송하게 되는데요.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제가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 또 인식해야 될 것들, 또 그리스도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이코스 전체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다시 줌으로 해서 인도를 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안내합니다. 2021년 상반기 훈련과정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 후에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 재직들에게 줌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줌에 접속하시면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을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재직 세미나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재직 회에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윤진경 양, 윤혜기 집사님, 손원옥 권사님의 딸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이때지만 이 결혼식이 그 어느 때보다 복된 결혼식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결혼하고 나서 우리 교회 두 부부가 다니기로 했는데 또 잘 정착하고 교우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윤정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날 저와 통화하던 중에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을 못 보시고 많이 우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시는 분들 권위가 워낙 있다 보니까요. 그래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그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셔서 2021년이 지난해보다 더 복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또 가정에서는 가족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2021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2021년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유머 강사로 이제 일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유머를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보내준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한 고등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누가 봐도 좀 놀아본 아이인 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전학 온 다음 날 학교에 와서 갑자기 맨 앞에 교탁에 서더니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나보다 싸움 잘한다고 생각하는 놈을 손 들어봐 했더니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반에 좀 꽤 싸움하는 녀석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4명 정도가 손을 딱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전학 온 학생 교실을 쭉 둘러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반에서 내가 5등이다? 별 안 웃습니까? 예, 일부는 좀 웃으셨는데 예, 알았지? 하고 끝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로, 어떤 사람은 외모로, 혹은 나 이런 사람 알아 인맥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더 인정받고 싶어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큰 교회 다니면서 나 이 교회 다녀, 나 이 목사님 설교 들어 하면서 누군가에게 각각 자신이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어쩌면 99.999%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나이도 저보다 몇 세나 더 많고 또 학력으로도 저보다 몇 년 선배이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워낙 많이 챙겨주셨고 그때그때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던 그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잘 사역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진작에 고민하는데, 막상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는 빨리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참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뒤야 라는 말이 아니죠. 사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치나 보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앞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날 들었던 말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한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지난 송년 주일 예배 때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혜택을 알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요.
반면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들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계속해서 더욱 받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부인데 좋은, 아름다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구약 성경에 560회 정도 나오는 이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세상에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고 그때마다 덧붙인 말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어가 오늘 이 사무엘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때 그 모습과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시며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이죠. 사단이 여러 곳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 시험하고 참소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너 욥 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랑스럽게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신앙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사무엘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순간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욥도 사무엘도 자랑스러워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부끄러워서 저 뒤에 숨겨놓고 싶은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목사가 있을 때 만약 저를 소개한다면 저 뒤에 숨겨놓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저 앞에 내놓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보기에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처럼 사무엘처럼 어디에 놓아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보기에 자랑스러운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보기에 자랑스러운 아내이십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할 만 하십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오늘 본문을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놓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즉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받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랐기 때문에, 여기서 자랐다는 말은 키가 커졌다거나 몸이 좀 커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라메라는 단어는 히브리 할라크인데, 이 단어는 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로 어디 쓰이냐면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 추종한다 라는 의미로 매우 많이 사용되죠.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하는데, 여기 다윗이 행함같이 할 때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할라크, 좀 전에 아이가 점점 자라매 라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이 점점 자랐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성장해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를 자랑스러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 다수의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이 시대가 그래 그럼 시대 정신의 흐름에 편승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에 좌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런 모습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는 것이죠. 왜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에 책이 완전히 절판이 되어서 제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장신대에서 빌려서 이 복사를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제발 좀 성장하라 라는 책인데요, 데이비드 레이븐힐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한 그런 예화가, 그분의 경험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중년의 그리스도인이었던 헬렌과 길버트 도일 부부는 자기의 자녀가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0여 명 되는 수양 자녀들을 삼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복지사에게 한 아이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조산아입니다. 엄마가 16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무려 6개월 만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출산 당시에 몸무게가 750g밖에 안 되었고 지금도 겨우 1.5kg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를 받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는 자신들이 앞서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그 아기를 위해서 우유를 먹이고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달라고 비록 태어날 땐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불리하게 태어났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집에 온 지 6주가 되었을 때 아이의 눈이 돌아가더니 갑자기 기절해버린 겁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그래서 다행히 아이가 깨어났지만 4주 후에 똑같은 증상으로 아이가 다시 또 기절해버렸습니다. 눈이 뭔가 이상해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 알아봤더니 아이의 눈이 이미 실명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로웬 증후군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로웬 증후군은 발육이 지연되고 뇌에는 발달 장애가 나오게 되고 선천적으로 좌우의 눈이 백내장과 녹내장이 있게 되어서 결국 실명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지속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먹는 것도 힘들었죠. 부부가 계속 붙어서 그 아이를 케어해야만 했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물 혹은 우유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의 몸무게가 겨우 3kg밖에 안 되었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폐렴까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아이는 결국 인큐베이터 안에서 마지막 한숨을 쉬고 호흡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장례식을 집도하고 성도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레이브닐 목사는 그 성도들이 아이를 장례 치르는 그 현장에서 흘렸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마땅히 영적으로 성숙한 남자와 여자의 성도로 자랐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육이 안 되어서 젖먹이로 머물러 있는 수많은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조수가가 죽어가는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 두 부부의 모습과 오버랩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도 아주 강렬하죠. 제발 좀 성장해라.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를 안다고는 고백할 수 있지만 성장은 멈춰버린 성도들로 가득하다.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성장은 멈춰 있는 성도들로 가득하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압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좋았던 신앙생활에 그 머물러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성도들은 좀 전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조수가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겁게 헐떡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신앙의 성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 자신과 그대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을 만큼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순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종착지는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1월 1일 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예스24라는 중고 서점, 꽤 큰 그 서점이 있어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새해 첫날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옆에 이 부대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책을 대여섯 권을 사려고 옆에 쌓아놨는데, 그 옆에는 아이들과 함께 넌 어떤 책 사고 싶니?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사고 싶은 책을 고르고 있는 부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한 자리에서 책을 계속 한 40-50분 이상을 읽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점을 나오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 저 서점에 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쇼핑을 온 사람 말고 서점에 왔던 저 사람들,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할 것 같니?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니?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책을 본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 못 된다 평가하기는 너무나 작은 요소이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저렇게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새해 첫날부터 와서 책을 읽어가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지식을 확장하고 변화를 주려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남들이 보기에 떵떵 소리치며 자랑할 만한 위치는 안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세월을 많이 산 저뿐만 아니라 이제 10대인 청소년이 보아도 너무나 눈에 자명하게 보이는 원리였던 겁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만 정말 나의 신앙의 성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제 신앙에 만족합니다. 과거에 가장 빛났던 순간, 그때의 추억을 곱씹으며 마치 내가 여전히 그런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에 동참하고 양육과정에 참여하며 한번 기도에 더 힘써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신앙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신앙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해보다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올 한해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 읽기에 동참하고 기도 생활에 동참하고 교회 안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다양한 양육과정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까지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또 한 주를, 아니 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보다 2021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자랑할 만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공급하시는 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놀랍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해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0년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2021년엔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때 신앙의 성장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삼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2021년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고 목적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행력도 우리에게 겸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2021년을 맞이하며 성경을 읽고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2020년과 또 다른 영적인 변화와 전환점,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준비한 신년 감사 예물, 또 여러분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슬픔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된 2021년 52주 예배 가운데 한 주도 우리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날마다 매 주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2021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신년 감사헌금과 다양한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회봉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이 단 한 푼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삶의 자리, 특별히 2021년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 회복을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일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여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인정받고 또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기도 제목,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